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뭔가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뭘 하든가요? 예배를 드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는 대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 있는 대로, 슬프고 답답한 일이라도 마찬가지, 인생의 위기와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인물은 예배를 등한시해. 예배를 희생시켜. 근데 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성공합니다. 이건 뭐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잘 안 되니까 그래 이게. 잘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 사람만 하더라도 그 창세기 34장에서 인생이 큰 위기가 왔었죠. 딸이 막 강제로 욕을 당하고 그냥 막 뭐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 큰 위기죠. 아주 가족이 몰살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뭘 하든가 이 사람이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러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잃었던 아들 요셉 만나는 일이 이제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만나러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십몇 년이죠 이게. 오래됐죠. 20 몇 년 만이죠. 예. 죽었던 아들이 20 몇 년 만에 살았다는 게 이제 이거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도 그냥 뭐 살아있는 거가 아니라 그냥 그 애굽이란 큰 나라에서 그 당시 아주 그냥 강대국으로 아주 그런 데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래도 여전히 예배부터 드려요. 그래도 여전히 예배부터 드려요. 예배가 그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주인공을 만들어요. 성경도 그 주인공 된 사람만 나오는 거거든 지금. 왜 야곱만 그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주인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만나는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도 20 몇 년 만에 만나는데 그것도 죽었다가 살았다고 알려졌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는데 무슨 보답이냐? 그 인생에 늘 좋은 일이 있게 해주셔요. 좋은 일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피해가게 만드시고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이 벌어지면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셔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갚아준 보상이 그겁니다. 특히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 고쳐주시고 또 내가 나가야 될 길을 인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음성이 들립니다. 자, 창세기 46장 2절.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는가?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래서 야곱이 만사 제껴놓고 혹은 예배부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죠? 야곱아 야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하고 2번 겹쳐 불렀습니다. 그렇죠? 2번 겹쳐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슨 뜻 있게 부르실 때는 누구야 누구야 하고 2번 겹쳐 부르실 때가 많아요. 자,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무슨 의미를 가지고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때는 왜 불렀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별같이 많게 축복하는 자리죠.
의미 있는 자리라 이름을 두 번 불렀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는 왜 불렀습니까? 출애굽에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기 직전에 모세야 모세 두 번 부르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덮어 부를 때는 큰 어떤 의미가 있든가 사명이 있든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자, 사무엘상서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또 뭡니까?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는 순간이라. 역사의 전면으로. 그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죠. 두 번 겹쳐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요. 늘 예배에 성공하면서 사모하면 그럼 혹시 누가 또 압니까? 누구야 누구라고 부를는지요? 예. 기쁨아 기쁨아 부르지 누가 알라? 구체적으로 이름을 안 부른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맞춤목으로 나한테 들려요. 근데 내 이름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춤목으로 내게 들렸다는 것은 내게 맞춰 들렸다는 건 내 이름을 부른 거랑 다른 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그 시간에 내게만 들리는 말씀이 중심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그 예배에 성공한 야곱에게 이름을 두 번 부르시더니 하나님께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너로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약속이죠. 다 예배 중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시했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 부를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용만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수대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로 큰 일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적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요, 적용만 하면 돼.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배에 성공하고 먼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축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매사에 최우선적으로 아들 만나러 가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예배에 성공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보증수표라고 그랬어요. 백주수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 백주수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거든. 이 세 가지 다요. 야곱이 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 거기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 46장 5절에서 7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나중에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일지 안지라도 인도하신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보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책 없이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그분의 길을 가게 되면 보장이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굴 시켜서라도 다 준비하는 길이라.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요. 그냥 안심하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나도 아무 대책 없어 지금요. 누가 보장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뿐이니까 반드시 보장이 있고 약속이 있고 대책이 있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특별히 함께 하셔요.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을 전하는 길은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복음이 없는 이 어지러운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생수를 공급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막에 오아수 같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끝날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또 우리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교회는요, 절대 주님이 함께 하시게 돼 있고, 절대 망가지지도 않게 돼 있고, 복음을 전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뭐 은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뭐 병이 낫고 그거요, 얼마 지나면 사람도 없어 거기. 병 나가지고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는 항상 하나님 축복이 머물러 있고요,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뭐 말하면 그거 하면 교회 부흥돼요? 그거 하면 교회 무슨 재정 늘어나요? 그것만 물어보고 앉았어요. 창세기 46장 8절에서 12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12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자, 이런 말씀은요 참 슬픈 구절이라. 이게 지금 엄청나게 좋은 날이죠. 고생하다가 드디어 좋은 날이 온 거예요. 행복한 날이 온 거예요. 모든 게 해결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런 날이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좋은 날이 왔는데, 기쁜 날이 왔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이미 없어져서 옛날 사람이 돼버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가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오난하고 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엘과 오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지. 허튼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오늘 좋은 날이 와냐 이거. 이 좋은 날이 오는 건데 왜 이렇게 허튼 짓 하다가 그렇게 죽어가지고 다른 불이 붙어가지고. 엘과 오난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지금 가면서.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때 그런 짓 하지 말고 살아있었으면 오늘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좋은 날도 함께 했을 텐데 참 아쉽다. 그렇게 하면서 갔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만히 보면 이 축복의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때 아무개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좀 갔으면 그러면 좋은 날 함께 누릴 텐데 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살아있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래서 좋은 일에 동참하는 자 명단에 드시기 바랍니다. 들쑥날쑥하는 사람은 사역자는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내 힘으로 가기 힘든 일이 생기거든. 그래 좋은 일만 했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그냥 말로 그 사람들 하는 말은 희망이 절벽이고 이런 일이 있거든. 그때 버틸 수 있는 게 지구력이거든. 그게 없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그냥 들쑥들쑥하는 사람은 이 사역자는 맞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다 마음에 내려놔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또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창세기 46장 28절 30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예. 자, 야곱과 요셉이 부자 상봉을 합니다. 그렇죠?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20몇 년 만에 만났으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봤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래서 아들을 잃고 슬퍼서 우는 때가 있으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만나서 기뻐서 웃는 때도 와요. 웃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런 때가 옵니다. 이제 뭔가 아주 가슴 아픔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죠. 기다려 보셔요. 예.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우는 때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웃는 때도 옵니다.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야, 난 아무 위로도 필요 없어. 아들이 없어졌는데 무슨 위로 받냐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럼 어느 언젠가는 이렇게 아들을 만나서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웃는 때도 온다니까요.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웃는 때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데 명수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보세요.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얻는다 그랬죠. 결과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는 일만 있지 않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로 추수하는 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족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모든 목적이 천하보험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답답하거든. 야, 이게 언제 되는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끝이 어딘 거야. 그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천하보험사에 반드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답답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때가 있는 거니까, 목적 이룰 때가 있으니까 그냥 무로하려면 부지하세요로 가는 게 아니니까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부지하셀로 그냥 뜻없이 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훈련 목적성 필요하든가 하나를 이루시고자 날이 있든가 반드시 날이 있지. 그렇게 무로하려고 가는 게 아니야. 뜻없이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 보여도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떠날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가는 자가 있으면 오는 자도 있어요. 항구가 뭡니까? 소원의 항구라고 그랬죠. 항구가 뭡니까? 항구는 떠나는 데가 있죠. 그렇죠? 떠나는 배가 있으니까 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는 배만 있습니까? 오는 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인 거예요. 고통받을 때가 있으면 기뻐 뛸 때도 반드시 옵니다. 가물 때가 있으면 비 올 때도 있어요. 가물 때가 있으면 비 올 때가 있습니다. 도움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도와주며 살 때도 오게 돼 있어요. 난 맨날 도움만 받고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도와줄 때도 옵니다. 인생 역전이에요. 자,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이 구절은 무슨 구절입니까? 야곱이 그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보고 막 우는 장면이에요.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자녀들 볼 땐.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뜯긴 자국이 있고 옷에 피가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짐승한테 뜯겼구나 우리 아들이. 그냥 죽었구나. 이제 살아서 볼 일이 없구나. 너무 지금 슬픈 거예요. 그 자식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여기 좀 고정하세요. 이제 우리를 봐서라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누가 옆에서 아이 뭐 좀 뭐 그 신경 쓰지 마셔. 그래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 입장 대봐합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다고. 근데 오늘 46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예, 180도 바뀌었죠. 한때는 그 아들이 없어진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찢긴 줄 알고 피 묻은 옷을 보고 막 눈물 흘리고 누가 무슨 말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었거든. 근데 오늘은 꿈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반드시 바뀐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 안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똑같은 사건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37장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46장에 보면 환경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있고 보게 됐으니 그가 그렇게 됐다니 이제 그 내 꿈 같은 일 꾸게 됐으니 지금 죽어도 내가 가도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세계로 온다니까. 자식이 없어서 위로가 안 되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식 만나서 더 이상 다른 위로가 필요 없는 시기도 온다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 한번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 꿈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인생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사느냐 환경면에서 형편 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더라고. 결국에 딱 두 가지 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말씀 앞에 그 기준 두고 그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환경과 형편에 그 눈을 돌려서 그걸 보고 내가 영향받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 근데 결국 보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나중에 반드시 좋은 아이보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 46장 31절에 34절.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자, 세상 사람들이 왜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요. 예. 본문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요, 이 46장 지금 읽은 내용이 이게 내게 분명히 믿어져가지고 가치관이 바뀌죠. 그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몇 번 들은 얘기지만 여기에 따라서 무슨 가치관을 갖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관이 생기고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게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목축업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좋은 직업이 많은데 글쎄. 다음 주에 우리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47장에서. 그때 뭐 자세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축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왜 목축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목축업을 하게 되면 그 목축업에 무슨 의미가 있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착사상을 지우는 거예요. 정착사상을. 이 정착사상이 그렇잖아요. 한 군데 정착하게 되면 뭐든지 사놓고 재놓고 또 뭘 늘리고 하거든. 땅을 늘리고 뭘 쌓아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동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례자 사상이고 나그네 사상이라. 이 두 가지 사상이 중요한 거거든. 목축업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놓을 수가 없어요. 몰려. 그리고 많이 뭐 땅을 여기도 많이 사놓은분들 땅을 사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이제 풀들 뜯을 땅이 없으면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결국은 어디인가 우리는 가고 있는 순례자 길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목축업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는 목축 사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축 사상으로. 내가 영원히 토 받고 살 때고 여기서 영원히 뭐 잘 먹고 잘 살고 저 푸른 초원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 모든 걸 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목축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목축을 하면서 이 땅이 영원히 정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목축을 시키면서 이 땅이 영원히 정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방 민족들도 전부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교육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인데 애굽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땅에서 뭘 쌓아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거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천년만년 살고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라 전부 다.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여기다 많이 쌓아놔도 될 일이 아니야. 하늘에서 쌓아놔야 돼. 그런 얘기하니까 되게 성질나는 거야.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는 거야. 저것들은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뭐 저거 있어봐. 아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항상 있더라니까. 그 전에 그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당신은 뭐 그런 거 뭐 없으니까 그래 있어 보라는 거야 나보러. 아 있어도 난 똑같다고. 그러니까 애굽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이 목축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가증히 여기더라고. 그때나 이때나 똑같더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소망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목축 사상. 이걸 가증히 여기는 거야. 아이 뭐 없으니까 그렇지. 강남에 너도 땅 몇만 평 있어봐 그런 소리야. 이런 나오는 거야. 강남에 땅 몇만 평 있으면 뭐 똑같아요. 몇만 평 있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 사상을 가진 사람이 땅을 가져야 그 땅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 당연한 겁니다. 그거. 지금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 애굽의 정착 가진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그네 사상을 얘기를 하고 순례 사상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코웃음 치죠. 가증히 여기죠.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는 사람도 떠나더라고 결국에.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착하고 다 누린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면 안 떠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떠나더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결국에. 생각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 영원히 이 세상에서 막 누리고 막 평생만 해서 그렇다면 안 떠나더냐고 그 사람이. 아 그렇지 않아요. 생각만 속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 사람도. 그럼 나중에 떠난 다음에 보니까 쌓아놓은 것도 없는 거야. 속은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다고 해서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떠나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 그냥 무슨 뭐 땅을 뭐 어디 사두고 무슨 뭐 스위스 비밀은행에다 몰려놓고 그 사람이 안 떠나더냐고 그러면 그렇진 않죠. 그 사람 떠나잖아. 속는 겁니다 그거. 다 우리는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고요. 그것도 영원히. 참 요즘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엄연히 실제하는 천국과 지옥 얘기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얘기를 사라지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 천국 가겠다는 마음도 없겠죠. 그러니까 천국이 3,500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은요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본향이 따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 복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이 땅을 제대로 사는다니까요. 이 땅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면 천국 지옥 얘기가 관심이 없는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우리 본향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게 하늘에 있어요.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두고 순례자 삶을 사는 거예요. 방랑자가 아니에요. 방랑자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방랑자는 그냥 또 도는 거예요, 그냥. 우린 방랑자가 아니에요. 순례자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에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해졌을 때 진짜 하늘나라로 우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보세요. 젊었을 땐 뭐라도 움켜쥐려는 사람이 이제 야곱이야. 야곱을 움켜줬다 그 말이야. 뒤를 붙잡았다. 발꿈치 잡았다 그 말 아니야. 그거 어련히 나올까봐 그래. 뱃속에서부터 움켜쥐고 먼저 그 추월하려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왔으면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으면 동생이죠. 그런데 그걸 바꿔보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겨우 바꾸죠 또. 그렇게 살던 인생이야 이 야곱이.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뜻이거든. 뭐든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앞으로 여러 번 또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사상이 중요한 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상이 분명히 들어오게 되면요. 이 삶을 살면서 굉장히 삶이 평안해져요. 막힘이 없어. 걱정거리가 없어. 다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분명치가 않아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길의 길이었다 내가 지금. 진작부터 깨달았으면 그거 잡으려고 하지 않았거든. 그거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게 바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야곱의 진짜 모습이 이건 거예요. 그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안주하면서 애굽 사상에 빠져들려고 하면요. 그 인생이 막 풍파를 일으켜요. 다시 나그네 정신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좋은 예가 34장의 디나 사건이에요. 창세기 34장. 야곱이 나그네 정신을 잠깐 잊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재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창고를 지어야 돼. 그리고 막 가축 두고 거기다 이제 갈 생각 아니라는 얘기예요. 떠나갈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일을 벌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거기 떠나게 만들었어요. 정착사장에 빠졌어요. 정착사장.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거기다 마음 쏟고 정착사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서 떠난 그 과정에서 그게 인생이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인생이 안 되려면 마음 자체가 정착사상을 갖지 말고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살면 순례자 사상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굽, 이 세상 것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든가 충성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그렇게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 길이 가장 예비된 길이고 준비된 길이고 공급되는 길이고 함께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찬양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249장.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믿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에 노후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죠? 요셉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 형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해가지고 순례 사상을 갖는다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어디 중점 있느냐 중요한 거지 현실에서 눈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이 그때 바꿈고 살지 않았어요. 형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현실 도피 사상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노숙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순례자 나는 낯선 나라에 낯선 나라 언젠가지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방황지 않고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밝은 곳에 돌아가리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길이 살리 길이 산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 방황하지만 방황하지 예수 대구주 예수 내구 이끄시네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영광의 소리 들릴 때 소리 들리 천사 날 위에 천사 날 찾아오니 찾아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 돌아가리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곳에 밝은 곳에 돌아가리 곧 돌아가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예수와 예수와 길이 살리 길이 산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 피곤한 몸을 피곤한 몸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보이시네 보이신 주 볼 때마다 주볼 영광 나타나 영광 나타나 승리를 찬양하여 찬양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 돌아가니 돌아가리 날 기다리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이삭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가난하게 죽었습니까? 전혀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점이 우리는 하나나라 본향의 생각이 중점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성경에 가난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렸던 인물들은 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다 복받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 치시더라고. 그냥 그 정착 사상을 잃어버리면요, 또 옮길 수밖에 없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항상 우리 생각 속에는 순례자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 누릴 수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공급하시고요. 인생 풍파도 별로 없고요. 근데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리면 야곱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한다든가 해서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